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기독교인들 사주, 전생, 윤회, 힌두교 및 불교, 그리고 또 외계인, 점성술, 무당, 그리고 또 기이한 현상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곳에서 묻기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일 수 있는데 방송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전생을 체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요? 성경에서 전생과 윤회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어떤 분이 답글을 주셨는데 제 의견이 충분히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 역시 5년간 교회를 떠나 있었고 전생, 윤회, 그리고 외계인에 심취하여 교회를 아예 나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 봐야겠다. 그리고 또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사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제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양 오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점성술이든 이 사주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천사의 지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연, 월, 시에 따라서 그 1월 성신이 딱딱 맞춰지는 그런 주기가 있잖아요. 1월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같은 날짜에 태어난 사람들이 같은 인생을,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도 점성술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 계시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삼국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갈 공명이 별을 보면서 누가 죽었는지 알아맞춘다든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성술을 보면서 이제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생명의 연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제갈공명의 그런 노력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지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별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에도 이게 본래 알려지지 말아야 할 것을 타락 천사들이 인간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보게 되면은 이 천사들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육신을 그 당시에는 다 육안으로 천사를 볼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게 이 노아 시대 때에는요, 보세요.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키게 했어요? 그룹 천사들이 지키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타는 화염검을 들고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내쫓겼는데 그 그룹 천사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눈으로 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 천사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나에게 표를 달라고 했던 것도, 가인이 그 당시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프리 아다마이트라든지 뭐 이런 헛소리를 이제 신학계에서는 늘어놓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는 그 뭐야, 남자는 딱 3명밖에 없었다니까요.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가인, 아벨. 근데 아벨을 죽였죠. 가인하고 아담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두려워했겠습니까? 천사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가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막강히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천사를 보면은 한 2m에서 4m 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1m 80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이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무서운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표를 요청한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자들은 원래 본래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고 남자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남자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천사를 가인은 두려워했습니다. 노아 시대, 그러니까 에녹이 그 당시에 이제 에녹서라는 것을 썼잖아요. 그래서 에녹서가 구약에서는 읽혀졌고, 그리고 또 기원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에녹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읽혀지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에녹서를 볼 수가 있었어요. 사회문서에서도 이 에녹서가 발견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에녹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천사들이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네피림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자들하고 천사들하고 자가지고 거인들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녹서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에녹서에서 보게 되면은 내려온 천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여자하고 성관계를 했었는데 전해준 지식들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무기 만드는 법을 가르쳤었고요. 그 다음에 점성술, 그리고 하늘의 지식을 통해서 언제 비가 내리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이 1월 성신의 그런 징조들을 보는 법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래 하늘에 있었던 그런 지식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타락 천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아담 이전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사탄하고 그의 수하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은 이제 천사들이었었는데 인간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난 그 네피림,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아자엘이에요. 원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아자젤을 위한 염소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에녹서를 보게 되면은요, 아자엘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천사였었는데 그게 이제 타락한 천사가 돼가지고 그 영향력이 내려왔던 것이죠. 구약 때까지. 그리고 또 물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내보내는 염소를 아자젤 염소라고 해서 내보내는데 그거의 기원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거의 기원은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인간하고 성관계를 했던 그런 것처럼 천사들은 현현을 할 수가 있고 육신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을 구원해 준 자들이 천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났던 것처럼 고차원의 존재는 저차원으로 현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틀은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한국이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태어난 곳이 미국이고, 이러한 것처럼 태어난 나라와 그리고 부모 또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태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도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격도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인간에 대한 계획이 있듯이 사탄도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참 사주를 공부했을 때, 년, 월, 시를 보고 사주를 공부했을 때 뭔가 이게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들어맞았습니다. 제가 이제 5행에 토가 많은 사주란 말이에요. 토가 5개고 금이 2개고 목이 하나라는 사주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한 것과 내용과 제 삶이 진짜 일치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격이 굉장히 많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기한 게 제가 형제가 없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 사주를 보게 되면은 딱 비경공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가 불화가 되고 형제가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사주에 대한 거를 음양 오행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사주를 봐줬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성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안 들어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냐?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타고난 기질은 연 월시에 따라서 그리고 또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임금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을 받게 돼요.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그 기질을 이용해서 또 앞으로의 운세를 만든 것이죠. 태어난 것의 기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사주를 통해서도
그거는 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운세는 몰라요. 왜냐면은 그 악한 영들은요, 과거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든 거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길로 가게끔 악한 영의 계획을 따라 인간이 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비로소 이 사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난 연 월시에 따라서 성격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이를 이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세벨의 수작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되어 있듯이 사주는 주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 케이스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사주를 보러 다니는 것은 주술이나 마찬가지고 악한 영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돼가지고 사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장로, 권사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고난 성품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영적인 일들은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써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사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알아볼 것은 윤회와 전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윤회의 기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회는 처음에 힌두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업에 따라서 나의 현생의 직분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막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다면은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내가 전생에 도덕적으로 살아서 브라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급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 힌두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급사회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급사회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잠재력 자체를 막는 것이 바로 이 계급사회이고, 이 종교의 창시자가 이제 악한 영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TV나 이제 뭐 프로그램 같은 거에 나와가지고 나 전생을 봤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IQ가 높았던 사람이 예전에 막 6살, 7살 때 어렸을 때 출연해가지고 전생을 기억한다느니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그 전생이라고 했던 거는 자기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악한 영이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영들은요, 이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모든 과거는 다 알아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잖아요. 6천년 동안이나 지구를 지배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들은 애초에 체질 자체가 영적인 체질을 잘 찾아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악한 영을 잘 보는 체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박수무당이 되게 됩니다. 또 삶에 의욕이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악한 영이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머릿속에 생각과 환상을 넣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애들 같은 경우라든지 조금 나이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빙의가 좀 잘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전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이제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집에 들어와서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의 속성이 무엇이냐면은, 떠돌아다니는 악한 영들도 있지만 어딘가에 머물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돼지 속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 속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습성 자체를 완전히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자기가 차지했던 몸들, 그런 기억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새로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딱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과 기억을 머릿속에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예전에 죽었던 사람의 기억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살았던 집과 부모님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까지도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와 신기하다 진짜로 전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니라 합니다. 즉 이 더러운 영들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의 마음 곧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은 양신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이라든지 윤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악한 영이 그 전에 차지했던 몸들 있죠. 그 사람의 기억들 그런 것을 가져와 가지고 머릿속에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속임수나 다름이 없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고등학교 소녀가 있었는데 실화예요. 근데 그 고등학교 소녀가 이제 완전히 정신병에 들렸습니다. 이게 삼각산에 이제 이시의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던 그 부모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서울대생 남자를 부모가 이제 과외를 시킨 거예요, 이 소녀를. 근데 이 소녀가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서울대생이 이 고등학생 소녀하고 자고 나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녀가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정신병에 걸렸는데 자꾸 그 서울대생 그 영이 나타나가지고 그 서울대생을 한 그 모습을 한 영이 나타나서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렇듯 이제 악한 영은요, 죽은 엄마, 죽은 할머니, 죽은 증조 할머니, 돌아가신 가족들로 위장하여서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사랑했던 대상으로 모습을 하여서 영적인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리 본다고 해도 다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를 친숙한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집회를 가면은요, 갑자기 막 예언의 영이 임했다고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맞춰보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맞추면은 사람들이 신기해 합니다. 그리고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는지까지도 맞춰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추는 거 그냥 신기한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도 과거는 다 알고 그 사람의 행적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뻔히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예언 집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한 영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그래도 나가지 않는다면 아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도 뿌려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전생과 윤회는 악한 영이 모든 사람들의 과거를 꼬치꼬치 다 알고 있고 전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기억을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머릿속에 재생을 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래 이제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경우는 전생인이 윤회에 대해서 부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두교에 대해서 실증을 느꼈고 거기서 나와서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한다는 것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결국 불교도 인도에서 만들어졌듯이 이 불교가 힌두교하고 짬뽕이 되면서 나온 것이 원불교예요.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영이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고
절도이고 강도요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 예수님 전에 와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 같은 경우도 지옥에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댄밀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전두승 목사님을 통해서 만났었는데 예언 집회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분 간증을 제가 카메라로 담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네,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성당에는 다녔었는데 그러한 성경을 읽지 않아가지고 어떤 건지 잘 몰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은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죽은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어머니하고 계속 대화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죽은 어머니가 아니라 악한 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뉴에이지 쪽에 이제 심취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UFO 같은 것도 믿었었고. 그래서 자기가 나가가지고 해변에 가가지고 외계인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다니고 외계인이 올 거라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그 하늘에 UFO가 딱 여기에 뜰 거라고 했을 때 해변에 사람들이 거기를 보자마자 딱 UFO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 UFO가 돌면서 이렇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빛이 나와가지고 그 원형 모양의 빛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뺑 돌고 그 물리학 법칙을 무시하는 그런 속도로 이렇게 뺑 돌고 사라지고 그리고 또 정말 비행 물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옮겼는데 자리를 옮겼는데 이제 어느 침례교 대학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가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에 갔었는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접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죽은 어머니가 아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이 목사님이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짜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침례교인데 참 신기하죠. 저는 침례교에서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곳을 봤었는데, 네, 어떻게 목사님을 잘 만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나니까 죽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게 이제 악한 영이 둔갑한 거였구나. 그것도 알게 됐었고 그런 악한 영이 하는 표적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예언 사역자가 되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우리가 쓰는 AI 기술 같은 경우도 이미 15년 전, 20년 전에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이제 바티칸 같은 경우는 매번 인신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로 말미암아서 사탄을 현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술들이 이미 예비가 되어 있어요. 블루빔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인간의 DNA와 동물의 DNA를 합성하고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이 이미 비밀리에는 다 행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크리스퍼 가위가 있듯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외계인 비슷하게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적혀져 있으니까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들이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DNA를 결합시킨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노아의 홍수 때와도 같다고 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네피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네피림 비슷한 존재들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천사들이 현현을 하지 않습니까? 롯에게도 천사들이 현현해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이 타락 천사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렇게 이제 육신을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이 고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FO 보면은 이제 물리학 법칙 같은 것을 그렇게 이제 위배를 많이 하잖아요. 물리학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들은 그게 가능해요. 여기 있다가 바로 여기로 가는 것이 가능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비밀리에 연구하는 최신 과학기술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타락천사의 케이스입니다. 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요.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신 과학 기술로 이용해가지고 UFO처럼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형상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타락천사의 케이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은 경우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 모든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표적을 보고 믿지 마십시오. 실제 이제 마녀들 같은 경우나 뉴에이지에 심취한 심령술사들은 실제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런 기적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은 인본주의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윤회나 전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헷갈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외계인 없어요. 외계인 없습니다. UFO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첨단 과학기술,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에도 그 설계도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비행 접시에 관한 그런 설계도. 그런 것들을 이미 지금 현실 세대에는 저는 충분히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외계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타락천사들이에요, 타락천사들. 이 타락천사들이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마지막 세대, 이 미혹의 세대에서 주님 분별력을 주사 우리가 바른 길,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주든 뭐 점성술이든 이러한 허탄한 것들에 대해서 경배하지 말게 하시고, 그런 데에는 발길조차도 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